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구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는 기쁨의 원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쁨을 짜내서 억지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으면서 기쁜 척 하는 것은 오히려 정서적으로 해롭습니다. 실제 감정과 느끼고 싶은 감정의 괴리감은 커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데살로니가전서에 표현된 기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다른 이들이 바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이 잘됨과 기쁨을 자신의 유익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자기 자신의 감정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아 자신들도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의 세력을 더 확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경쟁적으로 또한 시기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의도가 되었든지 간에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비관적이고 아픔을 경험하는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자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광야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수없이 성경에서 강조됩니다.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기도가 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친밀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며 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기도한다는 말 앞에 깨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계속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잡아먹을 자를 찾고 있으니까 주의를 살피고 깨어 있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을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사단이 쳐놓은 덫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육체적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멸망의 종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그날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20대니까 죽음은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심장이 멈추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싸워야 하는데 자고 있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한다는 것은 나를 이긴 존재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영에 지배당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평탄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지한 바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유혹을 이겨내고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 많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빈약하고 불평이 많아지고 있다면 받은 복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를 세어보아야만 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어디에서 기쁨을 찾았는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고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했던 이유처럼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나의 재산이 늘어나고 나의 삶이 평탄한 것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토록 갈망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했던 모든 일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모든 에너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 그렇게 회심한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리 큰 박해가 있다 해도, 아무리 큰 질병을 앓는다 해도, 아무리 물질적 궁핍함에 처한다 해도 그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으로 인해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써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쌓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하늘에 쌓는 것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있는 커다란 점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버려져 고아원에서 지냈던 삶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놀림과 외면을 받은 인생이었지만 그 점을 그녀는 복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희아 씨입니다. 이 반대편 얼굴에 생긴 피부암으로 수술을 해서 얼굴이 더 변형되어서 사람들의 눈에 더욱 더 띄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그녀의 감사는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강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는 고난이 달란트라고 생각한다. 나는 고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 축복을 외면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나는 이런 기쁨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이다. 내 삶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인생에서 실패도 하고 갑자기 닥친 질병과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재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환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식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농도에 비례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평안할 때도, 고난 중에도 계속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동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희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그녀의 가족들이 김희아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너무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를 버렸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점과 변형된 얼굴이 아닌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딸들도 엄마의 존재를 사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고 또 그런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뭘 가졌기 때문에, 당신이 뭘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부족함이 있지만 그 존재 자체로 당신은 참 나한테 있어서 참 감사한 존재다. 참 복된 존재다라고 자주 표현하는 그런 우리들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가진 단점들에 집중하기보다 그 존재 자체가 가진 장점, 그 존재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려고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감사가 인도하는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공동체가 감사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가 만남 속에서 정말 감사를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좋다. 당신이 나의 배우자여서 너가 우리의 자녀여서 너무나 축복이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고백들이 가정에서도 이 공동체에서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가정들을 보면 늘 목표지향적이고 늘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과합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되다고 축복이었다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 함께하는 자들이 예배에 나오면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함께 나오면 자존감을 서로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치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에 집중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곳곳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쁨의 이유와 원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